매년 연말이 되면 사자성어를 뽑아서 한 해를 정리하는 교수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그저 1년에 한 차례 정도 연말을 총정리하는 사자성어 때문에 좀 일반에게 알려진 그런 신문이라 하겠습니다. 작년 2015년 교수님들이 뽑은 한 해를 총정리하는 사자성어는 혼용무도라는 말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온통 어지럽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이 신문에서 우리는 연말에 발표하는 사자성어만 기억하는데 매년 연초에 희망의 사자성어를 발표했더라고요. 저 역시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2015년 시작할 그 연초에는 이제 모든 근원을 새롭게 한다, 맑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정본청원 그런 사자성어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도 2014년을 시작할 때는 속임에서 다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자 하는 의미에서 전미계오라고 사자성어를 뽑았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우기는 사람이 아마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지록위마, 그러니까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말이 참 어렵죠. 우리는 그냥 중화요리 신속배달 이 정도면 되겠는데 이게 뭐 혼용무도의 지록위마라니 이게 너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좀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년 전에도 그랬는데 하나의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에는 희망찬 사자성어였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만 유야무야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3년 전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을 때 연초에 묵은 것을 제어한다. 그래서 제구, 새로운 것을 편다. 포신, 제구, 포신 그렇게 했다가 웬걸요. 연말에는 다 순리를 거슬러 행동했다. 그래서 도행 역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자성어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쯤은 결론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희망에는 근거가 없다고 말입니다. 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찬 사자성어로 시작했다가 연말에는 이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는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올해 2016년에는 이 교수신문이 회개했더라고요. 야, 우리가 아무리 교수라고 해서 너무 잘난 척한 거 아니냐, 유식한 척하는 거 아니냐, 못 알아듣는 사자성어만 너무 얘기했는데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해부터는 한국말로 하자. 아주 좋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우리 고전 중에서 우리말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 연초에 발표한 글귀는 그럼 아마 용비어천가라고 국어 시간에 옛날에 배웠을 겁니다. 거기서 한 구절을 땄어요. 꽃띠고 여름 하나니. 멋있죠? 희망찹니다. 꽃띠고 여름 하나니. 그러나 그 공식을 생각하면 이 연말에 가면 또 오리무중 뭐 그러지 않을까 이게 좀 내심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라도 결론을 냅시다. 우리의 희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게 사자성어가 됐건 뭐 꽃띠고 여름 하나니라는 희망찬 문구가 됐건 우리의 소망에는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세계는 전혀 달라요. 사실 성경에 온통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거기서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온통 헷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는데 처음부터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실수부터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저 애국 가서 마누라 팔아먹으려고 하죠. 뭐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지만 잔머리 대왕 아닙니까? 형제간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 팔아먹어서 요셉은 무지무지 고생하잖아요.
이런 정신사나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은요, 더 희한한 얘기도 나와요. 합환체라고 하는 식물이 나오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비아그라입니다. 근데 이걸 놓고요, 누가 싸우냐면 아들과 어머니가 싸워요. 이런 정신없는 이야기 말입니다. 노아도 만취해서 아랫돌이 다 드러내고 잠을 자죠.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와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렇고 저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다 족속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니요. 참 이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을 때려 죽여요. 친구 간에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형제 간에 예배 시간 중에 때려 죽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첫 책의 내용이라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 성경 66권이 다 그렇습니다. 분명 헷갈리는 인간들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성경이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참 희한하죠? 온통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휘청휘청한 얘기고 우왕좌왕한 얘기인데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전자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큰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허물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가르쳐서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움에서부터 소망, 얼마나 큰 간격입니까? 그런데 이 부끄러움, 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 소망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큰 간격을 오늘 본문 5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필요 없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만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족족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오늘 바울이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죽인 사람의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그 교우들이에요. 소문 다 났어요. 어떻게 사도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에서 소망까지 그 큰 간격을 사랑으로 메우셨다. 부어주셨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놓고 봐도 그래요. 누구 하나 변변한 사람이 없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무리를 걷다가 빠지지요.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뱉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지요. 또 끝까지 따라갔다가 3번씩 부인하지요. 저주까지 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과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항상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챙겼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두 형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질머리가 아주 더러워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두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니들 참 몹쓸 소리 한다. 그렇게 성격이 과격하고 급격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지 번역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야, 번개돌이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한 명의 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뿐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한대요. 왜요?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배신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워요. 배신으로 따지면 베드로도 배신했잖아요, 여러분. 배신은 엄청난 일이지만 배신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니거든요. 유다가 배신하기 훨씬 이전부터 스스로 목숨을 내놓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사랑을 차단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얘기했어요. 스스로 뉘우치니까 결론은 목을 매서 죽는 것밖에 없죠. 배신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부끄러움이라고 믿은 거예요. 배신자는 더 이상 생명을 누릴 권한이 없다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베드로를 붙잡고 부활하신 후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셨다면 그 예수님 왜 유다를 붙잡고 묻지 않으셨겠어요? 3번 아니라 30번이라도 아니 300번이라도 이해될 때까지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유다야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네가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다는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배신으로 따지면 수제자 베드로가 더 나빠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도마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옆구리에 손을 넣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손을 넣어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서요. 그런데 죽을 상을 하고 엠마오로 가요. 여러분 살아서 뭐합니까? 오늘 이 바울도 여러분 부끄러움 때문에 죽을 사람이라면 폭행자였고 핍박자였던 바울 죽일 놈으로 치자면 바울이야말로 100번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과 가룟 유다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나쁜 짓 한 걸로 치자면 50보 100보예요. 바울 더 나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다윗 더 나쁘죠. 간음자의 살인자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사랑을 알았어요. 이게 성령의 은혜죠. 아직 내가 연약했을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구별된 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그래요. 누구 하나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인물들입니다. 예. 모세는 말을 더듬었다면서요. 말 더듬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소망 없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목사도 걸려서는 안 되는 병이 있어요. 우울증 걸리는 선지자를 하나님 어떻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욥은 파산한 사람이고요. 나오미는 과부된 여자예요. 소망 말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여인인데요. 수가성에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여인 소망 없는 자들이죠. 근데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채워질 수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원수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왜 날 사랑하나 모르겠어요. 사랑만 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몇 해 전에 세상 떠나신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계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집회를 마치고 왜 축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참 독특한 축도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축도를 처음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으면서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 그대로 한번 축도를 그렇게 해볼까 생각만 하고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축도하세요. 2 손을 올리고 그렇게 축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대가 다 혼란을 겪기를 축원합니다. May all of your expectations be frustrated. 혼란을 겪기를. 그리고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모든 세속적인 계획도 좌절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야망도 시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nothing이 되기를, 아무것도 없는 nothing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덧붙여서 축원해요. nothing. 거기서부터 아이처럼 딱 하나
아빠의 사랑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 아이처럼 그분이 축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아버와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병상에서 아무리 아파도요, 죽어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가난해도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느껴지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인데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이란 말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그리고 다니는 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예수 소망인데 소망이란 말 제가 모르면 됩니까? 글쎄 옳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중국 종교성 고위 관리들하고 이제 매년 중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종교 포럼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 해 전에 상해에서 종교 포럼을 할 때 중국 측 대표로 나와 있는 북경대학교 중국인 교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을 한자로 적었어요, 종이에다가. 그리고 보여주면서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냐 했더니 이 말 중국에서 잘 안 쓴다는 말이에요. 망자, 그 말은 알겠는데 그냥 그거 하나 한자만 써도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소망이라는 말은 이거 잘 쓰지도 않고 정확히 모르겠다고. 이런 북경대학교 교수의 대답입니다. 여기 그분보다 더 한자 더 잘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자, 이제 다시 묻습니다. 소망이 뭔 줄 아세요? 정말 아세요? 바울은 소망을 개념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몸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생명이 됐어요. 살과 피가 됐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요즘 금수저, 은수저 그런 말 많이 하던데, 바울은요, 금수저 이 정도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저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아버지가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아니, 유대인 디아스포라인데 어떻게 시민권자가 될 수 있겠어요? 만약 바울처럼 가죽 장막을 깁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가죽 장막이라니까 천막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가죽 장막이에요. 군수업자예요. 재벌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유학 보내듯이 예루살렘 최고의 가마리알 문화에 유학 보내잖아요. 대충 감이 오세요, 스펙이? 그러니까 나중에 사내들인 공의회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까지 가는 공문을 받아내는 아주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소망이란 말을 몰랐어요. 마치 북경대학교 교수가 소망이란 말 모르듯이. 근데 다메섹에 가서 눈이 멀어요. 눈은 멀고 음성만 들립니다. 너는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가서 이제 네가 할 일을 말할 이야기를 들으라.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자, 그때부터 소망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소망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새해 덕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천에 배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 소망, 한자 잘하는 북경대학교 교수라고 해서 알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을 보시면 항상 부활하신 무덤을 따라갈 때도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같다.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도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가 물었다. 영어 성경으로는 beloved disciple, 사랑받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건 요한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이 제일 나이도 어렸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모시고 늦게까지 살았다고 그렇게들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요한복음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알잖아요.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 자신이 쓴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라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다.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수제자 베드로 도대체 성경 몇 장 썼냐? 베드로 전서후서 몇 장 안 돼요, 여러분. 요한은요. 요한복음 썼죠. 요한 1서, 2서, 3서 썼죠.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 계시록을 썼죠. 사랑만이 소망의 근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이런 소망이 있는데 그러면 얻고 다닐 만큼 늘 존귀하게 살아야겠는데 왜 어딘가 늘 한 대 쥐어 맞은 사람 마냥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사랑이 있어요. 분명히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작동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본전이 안 돼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다 충족될 수 없도록.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져서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랑도 작동하지 않고 소망도 작동하지 않아요. 이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지만 목을 매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베드로는요, 다윗은요, 다 죽일 놈들이지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르쳐드리기도 민망할 만큼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감사한 건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하면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 계세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예 오해하실까 봐 콕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성령이라고. 구해야 될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돈만 달라고 했지 성령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랑하셨어요. 소망도 분명해요.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 달라 하셔서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했는데 우리는 형통을 구했어요. 성공을 구했어요. 성령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사람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져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이 작동되는 거예요. 소망이 작동돼요. 목사님,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내가 정말 못난 놈이라고,
그럼 그거 아니고요. 성령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무시한 게 그게 정말 지지로도 못난 거예요. 내가 평생 못된 짓만 했지.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은 것, 그게 정말 못된 짓이에요. 가장 못된 짓이에요. 큰 잘못이에요. 올해 2016년, 죄송합니다만 특별히 60갑자와 비속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좀 좋지 않은 유머들이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 불편한 그런 유머들이에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올해가 병신년이라는 걸 주목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런 유머들을 아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소하게는 뭐 그래봤자 병신년이지, 이런 자조 섞인 개그서부터 해서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이 단어와 연결시키는 해악까지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다 불편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유머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사실 덕담도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럼 안 그렇습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자성어라도 불편한 겁니다. 꽃 띄고 여름 하나니 아무리 희망찬 문구라고 해도 그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불편한 유머처럼 불편한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성경 한 절 말씀이라도 우리가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구절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면 귀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 같아요. 딱 한 절 말씀이라도. 오늘 바울이 그냥 손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온 인격으로 그의 온 삶과 믿음을 담아서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셨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가 됨이라.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불편함을 없애고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인해 감사합니다. 또 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몹쓸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소망을 전한 귀한 사도가 되었듯이 그 귀한 성령의 역사를, 그 귀한 사랑의 이야기를, 그 귀한 소망의 메시지를 좀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